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시면요, 이곳 저곳으로 70명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제 이 70명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마치고 흥분하며 돌아온 그들, 주지하듯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양옆에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나눠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인사를 한 번 더 해보시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10월에 바쁘십니까? 예, 어떠세요? 바쁘세요? 은혜 받느라 바쁘시죠? 짤막하게 제 삶을 나누자면요, 저는 작년 12월 1일에 저희 서산성결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뭐 사역 적응하느라 힘들고 뭐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뭐 아무튼 정신없이 이렇게 지났는데, 물론 아직도 이렇게 미숙한 게 많고 실수투성이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적응했겠다 싶은 시기가 한 7월 초순, 뭐 중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 공동체 리더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제 삶에 작은 변화를 한번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10명 정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일기를 매일 나누고 있어요. 7월 말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두어 달 정도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한 3, 4명 정도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일기를 다 꼬박꼬박 쓰시지만 이 나누는데 조금 소극적이신 것이죠. 뭐 어쨌든지 간에 한날은 제가 이렇게 집에,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늦게 끝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넉다운, 녹초가 되었는데요, 이 골아 떨어졌어요. 계속 코 골면서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12시나 1시쯤 되었을 거예요. 아 맞다, 감사일기, 이러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일기 쓰고 사진 찍어서 나누고 이렇게 다시 잠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감사일기를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쓸 일이 없었을 텐데,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빼먹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일기 쓰고 다시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다음날 일어나서 함께 나누시는 분들에게 동역해줘서 감사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빼먹고 싶어도 목사가 감사일기 빼먹었다고 소문날까봐 이 빼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혼자 있으면 아마도 하루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여튼 감사일기 쓰고 각자 쓴 일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최근에 근래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감사하지 못한 날도 솔직히 있어요. 이런 날은 이제 낭패인 거죠. 밤에 감사일기 써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 뭐 거짓말할 수도 없고, 목사가 감사할 거리 찾는 거죠. 내가 오늘 감사한 일이 뭐 없나, 이렇게 해서 막 찾아요. 어쨌든 나누긴 나눠야 되니까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삶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가오는 10월 많이 바쁘신가요? 제가 여러분 뭐 하자고 할 것 같으세요? 감사일기 쓰시고 감사할 거리를 삶에서 찾아내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지나고 이 선선한 가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일기 이렇게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서 9월까지가 한 권이에요. 10월부터 12월이 또 한 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책 받고 열심히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21절을 나누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상반절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멘.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봐야 될 단어는 기뻐하시며 라는 단어예요. 원어 즉 히라버로 읽어보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이 되는데 아갈리아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아갈리아오는 합성어인데요. 아간, 매우라는 뜻과 할로마이, 뛰다 라는 뜻이 합쳐져서 아갈리아오, 매우 높게 펄쩍펄쩍 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펄쩍펄쩍 뛸 듯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70명의 사역과 보고를 포함한 이 문맥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또 이어지는 하반절을 살펴볼 때도 아마도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것, 또 누군가에게는 나타난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한번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7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이 순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뭔가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들은 이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에게 이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을까요? 이 물음표 3개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저 물음표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맞습니다. 나름의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집니다. 은폐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역을 나가보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색은 부티나 보이진 않는데 약간은 초라해 보이기도 한데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된 내용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약해서 표현하셨어요. 즉 종합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이유, 펄쩍펄쩍 뛰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반절에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1절의 하반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길 원해요. 감사하나이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겠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엑소몰로게오 이 뜻인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크가요 헬라어로 전치사인데요, 무엇 밖에 이런 뜻이고요. 호몰로게오 이 뜻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엑소몰로게오, 이 뜻은 종합해 보자면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밖으로 나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21절을 제가 나름의 다시 번역을 한번 해보죠. 성령으로 예수께서 기뻐 뛸 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기는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그 놀라운 비밀을 종교인들에게나 교양인들에게는 가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박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시니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뛸 듯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22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당신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가 울고 있네요. 예,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되지 못하죠?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자녀가 없잖아요. 재밌죠?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되, 아니다, 결혼부터 기도해 주세요. 자녀부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제가 자녀가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여기며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달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시작.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은요,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깨달을 때, 즉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찾기 때문이 그렇죠.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정체성이, 우리가 찾은 정체성이 충족되어질 때, 만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즉 내가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축복의 통로야,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펄쩍펄쩍 기뻐 뛰게 될 것이고요, 둘째로 그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쓴 시인 송명희 씨, 이 중증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린 채 살아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남들이 못 본 것 내가 보게 해주셨고, 남들이 못 들은 건 내가 듣게 해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송명희 씨 불평과 원망으로 뒤엉킨 삶을 산다고 해도 솔직히 이 중에 계신 누구도 그분을 탓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충족하면서 살아가니까 장애가 있어도, 온몸이 뒤틀려도, 고통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비교적 건강한 비장애인들도 때로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따지기도 하고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송명희 시인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다윗,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듣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그런 것들일까요? 사랑하는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능력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솔직히 맥락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10월에는 여러분 감사일기를 한번 써봅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변 지인들과 나누어 봅시다. 셀 안에서 나누어 봅시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감사로 변화를 일으켜 봅시다. 나도, 우리 가정도, 내 주변도 남들 눈에는,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지혜자들에게는 가려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알려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임을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두가 순수하고 순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도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신이겠죠.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가족의 관계,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0명의 제자들은 병 고치고 축사하고 사역을 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심겨지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충족되기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라 아갈리아오,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마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냥 감사 수준이 아니라 엑소몰로게오, 진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 그 감사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통로요, 그 정체성이 충족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